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구정 새해는 새해로운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설날 그러면 정말 기쁘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날이었죠. 네. 설날이 되어지면은 평소에 못 입던 설빔, 새 옷을 사서 입혀주셔서 그 옷을 입고자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옷을 입던 그러한 즐거움이 생각이 나네요. 그 새해가 되어지면은 모든 게 새 것이었잖아요. 그전에는 양말에 그냥 왜 이렇게 자주 구멍이 나는지 구멍을 다 꿰어가지고 그래서 신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새해가 되어지면 양말까지 새 것을 신고 말이죠. 그리고 가장 기대하고 기뻐하는 건 뭘까요? 세뱃돈 받는 거죠. 세뱃돈. 상상할 수 없는 현금을 손에 쥐는 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참 그 세뱃돈을 받아서 평소에 갖고 싶던 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걸 사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건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설날이 그렇게 기쁘고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제사 제도 문제가 이 믿는 사람들에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믿어도 사실은 제사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이제 제사 없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한 상 차려놓고 그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냥 한 상이 하나도 없이 앉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왠지 허전하거든요.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어르신들에게 죄 짓는 것 같은 그러한 찝찝한 마음이 없지 않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 중에 다 믿는데 그냥 어르신이 안 믿는다거나 목소리 큰 사람이 안 믿어가지고 꼭 제사 때가 되어지면은 뭐 이러쿵 저러쿵 소리 질러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제사 제도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거의가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저기 남미의 그 브라질의 그 아마존의 그 깊은 사람의 지금도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러한 정글 속이라 할지라도 거기도 가보면 나름대로 조상 제사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반대편 또 아프리카의 정글 속 밀림 속에 가도 거기도 있어요. 유교 국가라고 하는 그 중국에도 불교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인도에도 나름대로 이런 종교가 있어도 다 따져보면요 거기에 다 나름대로의 조상 제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없다고 하면 기독교 국가들은 없어요.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지만 자관 기독교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돌아보고 있는 영국 비전 트립하고 있잖아요. 그 영국도 지금은 뭐 선교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제일 첫머리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져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선교가 필요한 선교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로 기독교의 그러한 그 영향력이 쇠퇴가 되었는데 어떻든지 간에 기독교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 지구상의 모든 곳
저 태평양의 한 중앙에 아주 외딴 섬, 가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힘든 정말 고립되어져 있는 그 외딴 섬에 아주 미개한 사람들, 그곳에도 가보면 거기에도 이 조상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이 조상 제사가 다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왜 조상 제사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느냐면요, 사람들 속에 근본적인 욕구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을 향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5가지의 욕구를 얘기하죠. 첫째는 생리의 욕구,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인 것, 그리고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애정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그래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3대 욕구가 있다, 5대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욕구보다 더 근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한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요, 신을 향한 신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서도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원재료 뭘로 만들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의 원어의 단어의 의미는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같은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굵은 모래, 어떤 것들은 바위, 그런가 하면은 그거보다도 더 미세한 흙, 마치 뭐예요? 먼지와 같은. 저 빵을 만든단 말이죠. 정확하게 표현되는가 모르겠는데요. 호밀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거칠어요. 그렇죠? 입자가 거칠으니까 거칠어요. 그런데 아주 고급 밀가루, 아주 미세한 밀가루로 이 빵을 만들면 어때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흙, 더 정확하게 하면 먼지와 같이 큰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때깔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안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아마 모래로 만들었나? 참 우리가 참 이렇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흙, 이 티끌, 먼지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그만큼 무가치하고 그리고 무존재적인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그러한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존재가 만물에 영장되어지고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기는요, 히브리 말로 뇌샤마예요. 뇌샤마, 영혼이거든요. 영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육신을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송장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장. 송장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라도 죽었는데.
송장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의 호흡을.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이거든요. 영.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들어가서 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이렇게 연약하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보배함. 아멘입니까? 우리 자체는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가정 되려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난 부부가 있음으로 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자로서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기억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린 질그릇과 같아가지고요, 수없이 깨지고 금이 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함께는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경 구절,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자,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됐죠?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전까지는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하다가 하나님이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 그 원재료가 뭐라고 그랬죠? 흙이라고 그랬어요. 흙, 먼지, 티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이 6장에서 하나님이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간이요 다시 흙덩어리에 불과한,
흙먼지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에덴 동산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정말 지상의 낙원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3장에 들어와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잖아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어요. 4장, 5장에서요 죄와 악이 막 극악으로 치돌았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이고 행동하는 것마다 그냥 죄악 덩어리라. 그래서 이제 6장 오늘 읽은 3절에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로 인하여 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완전한 만물의 영장이었는데 가장 불완전하면서도 어느 피조물보다도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다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났지만은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는요 함께 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요. 인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좋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떠나버린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그러한 심정이 다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을 향한 욕구, 신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바로 다 이 신의 욕구, 신의 인식에 의해 가지고요 제사, 제도가 다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어나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미국 부모 밑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냥 미국 완전히 생긴 것만 한국 사람이지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 활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각국 요리, 각국 음식 페스티벌 이런 걸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저런 음식들을 나름대로 다 준비해가지고 쫙 놨는데 이 아이가 말이죠. 이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는데 시원하게 막 입에 딱 붙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뭐였을까요? 김치였어요. 3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 가가지고 김치가 있는지도 몰라.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입에 먹는 순간 딱 달라붙는 거예요. 입에 막 땡겨. 그걸 먹으니까 말이에요. 막 시원해. 외국에 여행 갔다가 이것저것 이상한 거 먹고 와가지고 말이죠. 김치찌개 먹으면 막 천혜를 얻은 것 같은 그 막 시원한 감정이 확 들어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원재료가 뭐예요? 김치예요. 김치. 아버지도 김치 먹고 어머니도 김치 먹고 그 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아이도 뭐예요? 원재료가 김치단 말이에요. 김치. 그러니까 그렇게 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태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태교하는 것도 늦는다, 이미 늦는다 그래요. 임신하게 되어질 때에 그 정자와 낭자는 임신 전 3개월 전서부터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질 때부터 부모들이 좋은 생각해야 되고, 혹시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술을 미리부터 적어도 3개월 이상, 5개월 전서부터 딱 끊어야지. 그 정자와 난자 속에 술의 기운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빠르게 한다고 이 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늦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냥 술고래고 술 때문에 집안을 말아먹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인생을 보고 막 신신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술은 안 먹는다. 술은 모든 것 중에서 악 중에서 최악이다. 막 술을 저주하고 막 술만 막 생각하면 말이에요. 고개를 쩔쩔 흔들었어요. 그렇게 느끼고 말하는데도 그 아이가 말이에요. 왠지 자꾸 생각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반대인데도 자꾸 술 생각이 난다고.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술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은 본래 흙덩어리와 함께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기운이 근본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기운이 우리를 자꾸 땡긴단 말이에요. 그게 신의 기운이고 그게 신의 속성이라서 자꾸 신을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사단의 마귀가 그거를 막는 거죠.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한다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야. 그러니까 막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욕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찾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치 부처가 하나님이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마호멧이 하나님이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것도 하나가 뭐죠? 조상이 신이다, 조상이 마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하라고, 하나님 아닌 이 짝퉁, 하나님 아닌 모조품, 하나님 아닌 대용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육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흙먼지 같은. 근데 몇 년을 사냐면 최대한 120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어도 120년 동안은 이 땅에서 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어때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사람은 든든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늘 허전해, 늘 공허해. 무엇인가를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인 사탄이 말이죠,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그때는 그 순간에는 다 얻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랬죠? 술 먹으면 막 그냥 자기가 대통령이고 자기가 신이지. 막 그런데 술 깨면 또 이게 골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자리 그 느낌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술을 이제는 더 먹고 그러면서 이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또 한 모습은 멸망이거든요. 멸망의 주요불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문화생활을 통해서 뭐 또 TV의 그 드라마를 통해서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공허함을 채우도록 사탄이 유혹하는데 여러분 그 공허함은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흙덩어리 흙먼지로서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명예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공허함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는 뭐냐 질문하게 되죠. 왜 사냐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지 이 공허함이 해결될까? 어떻게 살 때에 나는 행복한 존재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신의 인식, 신을 향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을 향한 이 욕구를 앞장서서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다 말이죠. 사탄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쓰는 무기가 뭐라고요? 조상 제사라고 하는 이런 무기란 말이에요. 조상 신을 섬겨라. 조상 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이 거짓 술수,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가 정말 부모 공경인가?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상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대상인 조상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제사 지내는 순서 가운데에서 조상에 대한 소개라든지 언급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내냐 그랬더니 관습이니까. 안 지내면 해코지 내지는 우한 질고가 생길까 봐. 또 대부분의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제사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말이죠. 이 제사에 대해서 조상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미신적인, 기복적인, 처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어떠한 기대 심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미신을 앞세우는 사탄의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뭐예요?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무엇과 귀신과 뭐하는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제사는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조상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전통 관례고 부모 공경이지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냐? 여러분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부터 모든 게 다 뭐예요?
지방 붙이는 것부터 뭐라고 붙여요? 신위라고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누구 귀신위라고 써서 붙이잖아요. 그 절차전서 순서서 보게 되어지면 다 귀신을 위하고 귀신을 부르고 귀신을 달래고 귀신에게 먹이고 귀신을 잘 떠나보내고 다 귀신에 대한 거거든요. 장례 때에도 촛불을 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향은 더더군다나 향이라든지 초는 뭐 요즘에 얘기할 때는 냄새를 제거하고 뭐 요즘에 그래 집에서 그 어른 모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장례식장에서 무슨 냄새가 나? 장례식장에 무슨 냄새가 있어요? 저 시신은 다 저 딴 데 있는데. 원래의 향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을 위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냄새거든요. 초라고 하는 것은 이 촛불을 켜는 것은 귀신을 부르는 그런 의미에 있는 것이 촛불이거든요. 촛불을 켜고 향을 하는 것 하나하나에 전부 귀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귀신의 역사지. 이게 조상 섬기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조상을 위한다 하더라도요, 이거는요 조상을요 어떻게 보면은요 약 올리는 거예요. 자, 환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잘 먹는 사람인데 병이 들어가지고요 금식이래요. 금식. 먹고 싶은데 금식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옆에 그 베드에 앉아있는 환자가요 손님이 막 그냥 한상 차려가지고 왔어. 거기다가도 막 냄새가 좋은 닭강정, 닭튀김 막 이걸 갖다 놓고 막 우작우작 뜯어 먹는다고 말이에요. 나는 먹으면 안 돼.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아, 보기만 하면 위로가 됩니까? 고문입니다. 고문. 죽은 조상이 이 한상 차려놓는다고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지. 사람들이 먹잖아요. 못 먹는 조상 앞에서 말이에요 한상 차려놓고 내가 먹는다고. 못 먹는 어떻게 보면 조상을 위한다고 하는 거는 조상 약 올리는 거예요. 조상 약 올리는 거. 쎄 빠지게 정말 자식을 정말 그냥 생명 다해 목숨 다해 가지고요 키워놨어요. 잘 키워놨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된 거는 우리 산 밑에 선왕당 귀신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그렇다고. 엄마 앞에서 뻔뻔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소리 듣는 엄마나 부모가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우면서 그렇게 그냥 죽으라고 그럼 키워놨더니 고맙습니다 해도 시원찮은데 말이에요. 저 선왕당 귀신이 나를 지켜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냐고 말이에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둠의 영에 속아서는 아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독교의 구원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구원이 뭡니까? 첫째 뭐죠? 잃어버린 거를 다시 찾고, 두 번째가 뭐예요?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거였어요. 자, 우리 아까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흙먼지 모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정말 이거는 흙먼지예요. 성장이에요. 육신 덩어리였어요. 그 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배함,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가장 행복하고 에덴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장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사람이 먼저 떠났어요. 등을 돌렸어요. 4장 5장 온갖 죄악을 저질렀다니까요. 그래서 6장 7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불행한 인생의 연속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죠. 흙먼지 같은 인생, 정말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신지라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장, 4장, 창세기 5장. 네? 이 3장, 4장, 5장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말해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게 캥겨, 나도 모르게 불안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셨어요.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속죄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옆구리에 창에 박힘으로 이 창자국을 봐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1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원의 역사의 능력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예수, 작은 예수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22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아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어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몇 장? 2장. 창세기 2장에서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부어 넣으시며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의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에게 떠났던, 창세기 6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너희에게 회복되시면, 돌아오시면 너희들이 나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권능이 회복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 다시 찾게 하여서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처음보다 더 좋아지죠. 내가 너와 창세기 6장 7절에는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 동행. 창세기에서는요 함께 동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함께 하다가 보니까 틈이 벌어져. 그러니까 아예 틈도 벌어지지 않도록 더 좋게 아예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주, 내 안에 임재, 내 속에서 영원히 무궁히 함께 하시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창세기 6장 7절에 떠났던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뭐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 삶은 어땠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의 인생은요, 행복한 천국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요, 확실하게 고백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했던 삶이 이제는요, 평안한 삶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요, 흙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주 보배함,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걸작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평강과 뭐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 평강, 희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이 축도하죠. 그 축도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거든요.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슨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뭐한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뭐예요? 교통하심이죠.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핵심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시면요, 그 자체가 축도예요. 축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아까 21절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낸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가능한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성령님은요, 간헐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그리고 또 떠나시는 영이었어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시를 고백했는데 그게 시편 23편이거든요. 한번 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 더 이상 하면 뽀록 나니까 거기까지. 그죠? 네? 정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시절을 주사 과실을 맺고 모든 만사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은 두 종이라는 거예요. 두 종류.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이 됨이라 육적인 존재가 있다. 하나님을 회복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죠? 뭐를 쫓아가지 않죠? 악인.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의인 나온단 말이에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떠난 쇳덩어리, 흙덩어리, 악인.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 시냇가에 심겨진 복덩어리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육의 생명은, 육의 생각은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이죠.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흙먼지가 아니라 우리는 보배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가치가, 모든 복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명절의 그 기쁨과 가치는요, 잊어먹었던 조상 생각하고 이 조상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복이 회복되어짐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의미의 명절이고 가치 있는 명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명절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